성경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근데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매일매일 잔치할 만큼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해요. 그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거지는 얼마만큼 가난했냐?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먹을 것이.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그 부스러기 그 버리는 음식 그거 주워 먹고라도 그것도 배가 고파서, 그리고 몸은 몸대로 병든 이 거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불공평하나요,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어쩌다가 부자가 됐어요. 이 거지는 어쩌다가 거지가 됐어요. 제가 바라보기는요, 이 부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 됐다? 아닌 것 같아요. 거지가 게을러서 거지가 됐다? 아닌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금수저로 태어나고 보니까는 내 입속에 금수저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태어나 보니까는 내가 거지로 태어나져 있어. 그래서 거지가 됐어요. 불공평해요.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한 거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냥 그 집에 태어났으니까 그러지. 가난한 사람, 뭐 그 사람이 얼마나 게을르게 살아서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런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지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25절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 부자와 나사로가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고 음부에 갔고, 그리고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요, 여러분. 불공평한 것 같지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평하게 만든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명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잖아. 근데 나사로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안 받았던 사람은 받아야 되고, 받은 너는 거기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거 당연하잖아. 그런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과 주제는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특별히 불러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말씀을 놓고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가지고 산상설교다, 산상수훈이다 이런 말씀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팔복을 말씀해요. 8가지의 복. 첫 번째가 방금 말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데 가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에 살면서 애통에 막 슬프고 억울하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사람이 별로 말도 안 해. 강하지 않아. 막 같이 싸우지 않아. 온유해. 그래서 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팔복을 쭉 말씀하는데 제 8번째 복 팔복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 뭐라고 말?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요.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이 땅에서 네가 억울하지. 이 땅에서는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누명 썼지. 그런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날이 온다. 억울하면 억울한 걸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나중에 하늘에서 그 상을 주겠다. 하나님의 상, 천국이 있다. 천국이.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왜 지금 고난을 나름대로 기쁘게 그냥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상이 있다. 고난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서로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볼 때마다 잘 되어야 할 사람이 잘 못되고 오히려 잘 못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사는 것을 볼 때에 천국은 있어야 되고 지옥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잖아요. 저런 사람은 망해도 싸.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옥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은 너무나 착해. 법 없어도 살아. 저런 사람은 복을 받아야 마땅해.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복을 못 받아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천국은 있어야만 한다. 임마누엘 칸트의 주장입니다. 그래야 세상은 공평한다. 공평하다. 근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요?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사람이 감옥에 가요. 그런데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감옥이 없기를 바라겠어요? 죄 지은 사람이 감옥이 없기를 바라요. 지옥이 없기를 누가 제일 바라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 지옥이 없기를 바라요. 천국 그게 어디가 있대? 나는 천국 안 믿어. 천국 못 갈 사람이 천국을 자꾸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잘 해가요. 근데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누가 숙제 검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겠어요? 숙제 안 해간 사람이 제일 싫어하죠. 숙제 검사 안 해간 사람이. 선생님은 근데 숙제를 왜 내줘요?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숙제를 내줘요? 아니잖아요. 나 공부하게 하려고, 결국은 나 잘되게 하려고 숙제를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허락하셨는데 왜 천국과 지옥을 허락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 누구를 벌 주려고 하고 누구를 겁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만은 믿음을 놔두고 그냥 확률적으로만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이건 반반이잖아요. 확률적으로 반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반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낫겠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대 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낫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있어요. 나중에 결산할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 결산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래 너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에게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내가 70년, 80년, 100년의 시간을 너에게 줬다. 그래 결산해보자.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에게 물질을 이만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만큼 준다고 줬다.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뭐 했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이만큼 준다고 줬다. 그 건강 가지고 뭐 했냐? 내가 너에게 재능을 이런 재능 저런 재능을 준다고 줬다. 그 재능 가지고 네 밥 먹고 사는 것 그런 데만 썼냐? 그 재능 가지고 괜히 사람들 꼬이는 데만 썼냐? 사람들 타락하는 데만 썼냐? 하나님께서 결산할 날이 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된다. 나중을 생각하고 그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천국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갑니까? 지옥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내가 지옥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하세요. 지옥 가는 방법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지옥에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사람들 모두는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자동으로 죄를 향해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토매틱으로 죄를 향해서 가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 놔두면은요 자기의 인생 어질기만 해요. 자기 인생 어질기만 해요. 사람을 잘 교육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요 인생 어지는 인생밖에 못 돼요. 잘 키우고 잘 양육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지옥에 가요. 그런 줄 알고 우리 스스로가 잘 살아야 돼요. 스스로 노력하면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천국 가는 것도 무엇을 놓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도 노력이 아니에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소속되면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은 천국에 가요. 저 소희가 저렇게 어지럽혀 놓고도 그래도 웃고 그래도 잘했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도 지가 잘했다고. 그런데 그래도 다 용납하고 받아줘요. 왜 받아줘요? 부모가 자식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가 착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내 손녀이니까 그거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받아들여줘요. 용납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일 모레 곧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를 하더만요. 이란하고 경기한대.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축구 경기를 한대요. 월드컵 예선전 경기를 한대요. 자, 여러분들이 그 경기를 보면 누구 응원할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응원해요? 예? 이란 응원하면 안 돼요? 안 됩니까? 뭘 그렇게 또 싸납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왜 우리가 대한민국, 왜 우리 한국을 우리가 응원하나요? 왜요? 우리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나라니까. 선수들이 착하니까 응원해요? 잘생겼으니까 응원해요? 아니면 그들이 경기를 잘하니까? 아니, 경기 별로 못하더라고. 자꾸 져. 경기 못, 그러니까 진이 자꾸 잘하니, 경기를 잘하니까 이기니까 응원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편이니까 응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할 때, 하나님께 속할 때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그러면 목사님 착한 거 소용없단 말입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 뜻대로 사는 건 당연하잖아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되면은, 사랑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어지잖아요. 속해진다고 말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소속되어지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되어졌으니까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괜히 다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자꾸 하고, 자기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말이죠. 머리도 막 아무렇게나 하고 말이죠. 잠자다 일어나고 침 흘리고 말이죠. 그건 좀 어리석은 여자죠. 그래서 내 아내에게 남편은 잘 보여야죠. 괜히 이상한 데 가가지고는 자꾸 폼 재고 다니고 말이죠. 내 아내에게 잘 보여야죠. 그게 소속되어진 거죠. 맞죠? 그럴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요. 자꾸 다른 여자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는데 아내한테는 아무렇게나 해. 그 가정 틀림없이 불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어져 있으면 자꾸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지요.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소속되기만 하면 돼.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께 소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소속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볼까? 자기 마음이 별로 맞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사울은 자기의 원수였어요. 원수였고 자기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살려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살려주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인다는 말, 이 받아들인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정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말이죠. 그때에 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해요. 그 누구시? 누구시? 내가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하고 탁 무릎을 꿇고 장미꽃 한 송이 하면 안 된가요? 장미꽃 100송이를 가지고 탁 거치면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때 이 여자가 그 장미꽃을 탁 받아들면서 그래요, 나도 이 날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둘이가 서로 사랑이 싹트고 아름다운 결혼으로까지 골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며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랑 결혼하자. 너 나랑 같이 살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그 프로포즈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요. 그래, 우리 함께 살죠, 주님. 그럴 때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은 내 안에 소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된다.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사람,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새하늘께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